오늘 그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4명의 남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 큰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의 눈 앞에 내려놓았던 그 4명의 남자, 그 사건과 이어지는 역시 동일한 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큰 구멍을 뚫고 들것을 4명의 사람이 천천히 내리지요. 내릴 때에 한쪽만 기울어져도 이 들것에 이 누여 있는 그 중풍병자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울어져서. 그래서 4명이 정말 합을 잘 맞춰가지고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렇게 잘 내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시선이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옥상에서 내리고 있는 이 4명의 남자에게 먼저 향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왜냐하면 그 4명의 남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아주 좋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4명의 남자를 먼저 보셨던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시선이 이 4명의 남자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주님의 시선이 이 중풍병자에게 향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4명의 남자들 역시 주님의 시선을 따라 중풍병자에게 자신들의 시신을 향하게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움직이는 대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4명의 남자들 역시 이 옥상에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 그들의 시선을 이 중풍병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지요. 4명의 남자들은 분명히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들것에 불쌍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애정의 표현이에요. 작은 자란 얘기예요. 키가 작구나 그래서 작은 자야가 아니고, 몸이 왜소해서 작은 자야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지붕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4명의 남자들도 주님의 이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모두가 기대했던 주님의 말씀은 작은 자야 일어나라, 또는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이런 말씀을 모두가 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의 이런 예상과 기대를 크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게다가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대로 들것에 누워 있어요. 거기에 있던 그 누구보다 지붕 옥상에서 지금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수님의 이런 죄사함의 말씀과,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거죠. 이게 뭐지?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안 그래도 불쌍해 죽겠는데 이 중풍병자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걸려야 하는 중풍병에 걸린 거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 중풍병자의 마음마저 이 중풍에 걸려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도 문제지만 저 중풍병자는 아직도 그 상태로 있으니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병 고침 능력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저 예수에게 결국엔 속은 걸까?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4명의 남자에게. 왜요?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크니까 그래요. 하지만 4명의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붕 옥상에서 주님의 시선을 받은 이후로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이 사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좋은 믿음을 지켰고 주님이 하신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여전히 들것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병 고치신 능력을 믿으며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믿음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대와 다른 말씀과 다른 일을 행하시더라도 주님을 계속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좋은 믿음이요. 지붕 옥상 위에 있는 4명의 남자들은 그냥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이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도 가장 크게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을 지금 그 순간에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소리 없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처음 모습 그대로, 처음 보여준 주님에 대한 그 좋은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라는 말이 있지요.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퍼덕거린다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하면 더 호들갑을 떨면서 따라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관련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또 날뛰는 사람. 그럴 때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참 역시 해악의 민족답게 우리 속담들은 어쩜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참 이렇게 그 말 가운데에 핵심을 잘 짚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망둥이는 뛰지도 않고 미동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야단 법석을 떠는 이 꼴뚜기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주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선포 후 중풍병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를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다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하죠?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가짜가 이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요란해 보여서 서울을 안 가본 사람들의 그 말이 이기게 되고 또 서울을 안 가본 사람들은 서울을 가본 사람의 그 진짜 말이 아닌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의 이 가짜 말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는 언제나 화려하다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가짜는 요란하고 화려하기 마련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소박합니다. 담백해요. 이 망둥이와 꼴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둥이를 따라하는 가짜이면서 더 망둥이인 척하며 세상 시끄럽게 호들갑을 부리는 게 이 꼴뚜기라는 거예요. 꼴뚜기. 망둥이와 꼴뚜기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꼴뚜기의 호들갑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뭐가 망둥이고 뭐가 꼴뚜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펄떡펄떡 요란하게 뛰는 꼴뚜기를 망둥이로 속아서 사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꼴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배기 4명의 남자들은 주님의 갑작스럽고 생뚱맞은 제사함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침묵하잖아요. 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가 여전히 병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그들이 인내 가운데에 계속해서 주님의 병고침 능력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침묵하는 겁니다. 속으로도 침묵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중풍병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이 중풍병자가 낫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없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중풍병자도 못 고치는 주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올리는 가장 큰 범죄, 즉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 원색적인 비난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꼴뚜기처럼 꼴사납게 뛰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주님에 대한 이 비난을 속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알지 못할 거라고 안심하면서 신나게 속으로는 꼴뚜기처럼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 꼴뚜기처럼. 하지만 사람의 눈과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이 꼴뚜기 서기관들을 주님은 정확히 보고 정확히 듣고 계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단번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속은 꼴뚜기처럼 나대면서 겉으론 꼴뚜기가 아닌 척 점잖을 빼고 있는 서기관들의 정체를 주님이 정확히 보시고, 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반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짜 백인 저 옥상 위에 네 사람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꼴뚜기인 서기관들이 이리도 날뛰냐는 것이지요. 이 경거망동한 꼴뚜기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장 9절과 9절부터 11절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이요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사함의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의도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하신 이유와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르다는 것으로, 오늘은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중풍병자에게 왜 죄사함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서기관들의 귀에 잘 들리도록 예수님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꼴뚜기처럼 펄쩍 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서기관들을 도발하셨던 것입니다. 도발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주님 자신에게도 있다는 말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서기관들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서기관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세게 저항하며 주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결국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꼴뚜기처럼 날뛰게 됩니다. 제대로 도발이 된 거예요. 제대로 자극을 받은 것이죠. 이 자극과 도발은요, 이런 자극과 도발은 주님이 종종 사용하셨던 가르침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만 이런 식으로 자극하시고 도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12제자처럼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런 자극과 도발을 하셨습니다. 왜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것이지요. 충격요법. 충격이 큰 사건일수록 잘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두고두고 남는 우리의 심리적인 특성을 주님이 지혜롭게 이용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은 서기관들이 꼴뚜기처럼 날뛰자 주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옥상에 있는 4명의 남자와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보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훨씬 어려운 능력, 곧 훨씬 큰 능력이라는 것을 이 꼴뚜기 서기관들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은 이제 중풍병자를 향해 이 4명의 남자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토록 바랬던 그 순간, 치유의 말씀, 치유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상, 곧 들것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힘찬 발걸음으로 그곳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4명의 남자들과 믿음이 없으면서도 좋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에, 즉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4명의 남자들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을 향해 원망이나 후회, 좌절이나 분노를 말하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건 아니건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빨리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건 이것인데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여전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4명의 남자들은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여전히 그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는 그 상태 그대로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들의 좋은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은 그대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은 쉽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엔간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좋은 믿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 네 명의 남자는요,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까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뜨든 말든 계속해서 아마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신뢰하는 좋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도 안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믿음일수록 이 보이는 것에, 내가 느끼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득한 무게감과 안정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사정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정없이 조금 전에는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가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꼴뚜기처럼 꼴불견일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거죠. 이렇게 꼴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대는 본인은 물론이고 보는 사람마저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뚜기가 막, 꼴뚜기 떼들이 내 옆에서 막 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란합니까? 본인만 화를 입고 망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에게까지 화를 입히고 같이 망하는 게 바로 이 꼴뚜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꼴뚜기 같은 믿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죠. 꼴뚜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으면서 마치 모든 진리와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꼴뚜기 같은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꼴뚜기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내가 지붕 옥상에 서 있는 4명의 사람 중 하나라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데려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죄사함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그 말씀 뒤에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이 광경을 이 지붕 옥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면 나는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스스로에게. 여전히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진득하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완전히 잘못 받아들여 속으로든 입으로든 주님을 원망하며 이 꼴뚜기처럼 아주 가볍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닥일 것인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런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요, 무게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기대와 바람과 다른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심지어 이해가 전혀 안 가더라도 이 지붕 옥상 위 네 사람처럼, 이 네 명의 남자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진득하니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아주 전형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좋은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 성실한 신앙생활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성실함 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삶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이 꼴뚜기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정답이라는 매우 편협한 생각에 빠져 주님마저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만 의롭다는 교만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 빼고는 다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거를. 그래서 더 높이, 더 빨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파닥파닥거려요. 그러나 아무리 높이 뛰고 빨리 뛰어도 꼴뚜기가 망둥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숭어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꼴뚜기는 그래봤자 꼴뚜기일 뿐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는 좋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가벼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벼움과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더 열심히 파닥거리며 이리저리 뛰는 꼴뚜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하지요. 이 꼴뚜기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내 믿음이 이런 꼴뚜기와 같다면 우리 애장의 망신은 누가 시키게 될까요? 내가 다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 시키는 겁니다. 이런 꼴불견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저 옥상 위에 내 사람처럼 진득하게 무게 있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주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묵묵히 기다리며 견뎌내는 이 좋은 믿음을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한 성실한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대충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꼴뚜기 서기관들과 같은 꼴사나운 꼴뚜기 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과 양육과 선교의 전당인 우리 애장에 망신을 주는 그런 꼴뚜기가 되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 성실한 말씀과 기도 생활, 성실한 교회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정말 좋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뻗어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